오늘 제목이요, 영혼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영혼이 가야 할 길,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은 육체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육신적인 생명을, 그게 피지컬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적인 것.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자꾸 이제 우리는 육신에 집중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것은요, 그냥 영어로 얘기를 하면 living soul, living being, 사는 존재, 사는 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쉽진 않아도 이것을 혼이라고 하면, 생명이라고 하면, living being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얘기해요. 네페시 하야는 우리에게 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이런 육체를 가진 생명에게도 같이 다 썼어요. 그래서 짐승들도요, 혼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은 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주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이러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존재에는 혼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영혼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봤냐 하면요, 그 혼 자체,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요, 그 영혼 자체를 사람의 생명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지? 하면 우리는 내 모습을 보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즐겁지 못해요. 왜냐하면 점점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잖아요. 빨리 크고 싶고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막 살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좀 이렇게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쇠약해지고 병도 들고 아픔도 오고 또 얼굴도 점점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 거울 앞에 서서 보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점점 우리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몸이 조금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을 병인가? 막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65세가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안 됐는데 이제 가까이 가는데, 왜냐하면 아버님이 65세에 소천하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뭐 유전적인 가계의 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물려받게 되면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그 존재를, 육신을 바라다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를,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는 거예요. 뭐가 영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루하흐라고 하는 거예요. 루하흐라는 것은 호흡이라고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호흡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에 생기,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넣은 거예요. 영어로는 breath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람이라고도 하고 뭐 영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루아흐라는 말이 영이라고 하지만 말을 못 듣던 말이라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인지하지 않고 육신만 인지하고만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강호동이 이러고 걷대. 꽃을 보세요, 그렇죠? 선풍기가 여기 있어요.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그럼 얘를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해놔요? 노끈을 매놓죠. 저기 에어컨 가게나 파는데 선풍기 가게. 자,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어떻게 알아요? 흔들리죠. 근데 바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흔들려서요? 여러분들 그 말 알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갈대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시인이 갈대의 순정을 불렀잖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에게도 생명은 있는데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이 흙으로 지었는데 여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 사는 영, 사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알게 된 거예요. 아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물질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늘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표현해요. 여러분들, 집이 좋고 깨끗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쓰기에 편리한 물건들로 가득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집이 나예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을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임시의 거처, 즉 텐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집에 구멍이 뚫리고 천정이 뚫리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아프면
우리가 그 안에 영이 존재인 나가 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어떻게 된다? 집이지만 건강해야 된다. 그렇죠? 잘 보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2층에 잘 안 올라다녔어요. 근데 올라다니지 않으니까 작년에 비가 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관리를 차원에서도 2층에 자주 올라가요. 비가 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좋은 거 먹고 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운동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차를 하나 샀어요. 새 차를 처음 산 거예요. 중고는 여러 번 사봤는데 새 차를 처음 사봤어. 열심히 닦는 거야. 새 차 닦을 게 뭐가 있다고. 열심히 닦아.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룸메이트 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보더니 뭘 그렇게 차에 열심히 닦는,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닦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종이 된 거예요. 차에 종이 됐어. 종이 돼가지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붙이고 뭐 매일 닦아주고 힘들어. 나중에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종이 되지 맙시다.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인생을 걸지 말아요. 뭐 수십 번씩 성형하고 뭐 이러고 뭐 몇 번 해요, 몇 번. 필요한 부분만. 그냥 거기다 인생을 걸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 어딘가?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좀 이렇게 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 보자고요. 먹는 것만 먹고 맛있다, 좋다, 맛집이 어디냐 이거 찾아만 다니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좀 잘 만들어지자. 나를 어떻게 가꿀까, 내 속사람을 어떻게 가꿀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는 존재는 육신이 죽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영이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죽으면 속 사람도 여기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집이 다 파괴가 되면 거기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주어진 육신은 파괴가 되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 혹은 영혼과 육이라고 얘기해요. 뭐 2분설, 3분설인데 이건 복잡해요. 그냥 영과 육과 혼. 성경에도 보면 영과 육과 혼을 분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기서는 관절과 골수, 즉 육신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데 질문에서 나는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실망을 줘 갈수록, 그렇죠? 전 진짜 제일 어렸을 때 싫었던 게요, 돌뿌리였어요. 제가 잘 뛰거든요. 애들 때 뛰기 좋잖아요. 근데 팍 뛰다가, 지금은 보도블록이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가다 보면 하나씩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딱 걸리면 발가락은 얼마나 아픈지 막 엎어져가지고 쫙 소리가 코피도 나고 여기 치고 진짜 괴롭더라고.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롭지? 학교 들어가기도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넘어지게 돼. 넘어지게. 아주 불안정해요. 이 두 발로 걷는 거는. 오토바이 두 발이잖아. 에?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오토바이. 네 발이 딱 되면 짐승들은 네 발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넘어져. 부족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생명은 코끝에 있다고요. 인생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여러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My life야. 내 삶이야. 내 삶. 내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삶. 그 삶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이랬어요. 코끝에 있다고. 셈할 가치가 있느냐 이랬어요. 셈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의지할 곳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거지만 내가 맘대로 못해요. 내 거지만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전화를 걸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거냐면 여기 처음 개척하시고 교회를 지으신 목사님, 우리 동일이 아버님. 그러면 왜 묻냐? 여기 지을 때 여기가 뭐가 들어갔고요, 바닥은 어떻게 됐고요, 천장은 어떻게, 골조는 어떻게, 안 보이는 곳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 그때 이렇게 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우리는 자꾸 우상들에게 가고 점쟁이에게 가고 문학에게 가고 궁금하니까 자꾸 우리는 정보를 많이 알으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시냐면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은 너무 약해. 걸리면 딱 넘어지면 깨지고 터지고 망가지고 점점 시들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실망만이 있어요. 절망만이 있어요. 코끝에 있는 건 셈할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그는 육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복음을 막 전하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여러분들 김창옥 쇼 이런 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김미경 쇼 이런 거 들어요. 김미경 씨, 김창옥 씨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상처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김미경 씨 그 영상, 간증한 영상 보내드리라고 그랬어요. 다 보라고.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육신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맨날 빈손이야. 맨날 다시 그렇게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이유가 비슷해. 뭔 죄가 있다고 그래 내가? 나처럼 착하게 살아봐 이거였어요. 근데 죄가 있다 자기가 알았대요. 그래서
진심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남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으니 얼마나 똑똑했어요. 니고데모처럼 똑똑했겠죠. 근데 육신적인 것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건 없고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는 오히려 그게 복이야. 요셉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그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닥칠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는 상할 갈대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존재, 바로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위에 있잖아요. 주보 순서 딱 열면 맨 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과 영이 분리되어서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 우리 인생에 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끝에 있는데 요거 숨 딱 끊어지면요 삐 하고 울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너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에덴 동산에처럼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은데 왜 그랬느냐 하면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가야 될 길, 우리가 어떤 존재냐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존재에 맞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가 말을 안 들어. 잘 몰고 다녔는데 걸핏하면은 시동이 꺼지고 막 걸핏하면은 조향장치가 말을 안 들어서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타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차를 샀어요. 너무너무 이뻤어. 막 사는데 제가 아침에 학교 가다가 학교 주차장에서 주차를 딱 하는데 그 철제 기둥이 있어요. 차가 다운타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 기둥을 못 본 거야. 중간 기둥을. 차 문짝을 막 우그러뜨렸네. 속이 상하는 거예요. 1년, 몇 개월도 안 돼.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침 제 룸메이트가 바디샵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바디샵 그거. 그래서 전사님 그거 제가 고쳐줄게요. 그래가지고 고쳐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고쳐서 탈 수 있을 만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차를 거기 찌그러졌다고 버려요? 고쳐 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정말 고쳐 탈 수 없을 정도면 어때요? 어디로 가요? 폐차장으로 폐차시켜버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들. 폐차시켜서 이 세상 떠나면 다시 방법이 없어요. 죽어버리면 다시 방법이 없다고요. 죽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을 떠나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된다고요. 폐차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아껴도 쓸모가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즉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운송하고 물건을 운송하는 그 역할에 다하지 못했을 때에, 그 길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에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차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죄의 문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음성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기를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어겼더니 뭐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줄을 몰라.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좀 나갑시다 그러면 왜 괜히 꺼림직하잖아요. 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인생이 좀 그래서요. 좀 깨끗하게 정지 좀 하고 교회 나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치에 안 맞아요. 깨끗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러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온 거. 그래서 교회에서 깨끗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깨끗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더러운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하지가 않아서 점점 성화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한 계단씩. 여러분들 낳자마자 애가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똑똑하지 못하니? 왜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몰라? 돈도 벌써 벌어오고 가서 일도 하고 공부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말해줬으면 알아야지. 왜 너 지금 벌써 5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니? 바보같이 가서 죽어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자라야 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려주신 거예요. 씨앗을 심고 자라는 기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김미경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 같이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고 나보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더해, 예수 믿는 사람 더해 이런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괜찮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근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그렇죠? 박사들도요. 수학 박사가 다른 쪽의 박사는 아니에요. 못해요. 그 사람들 다른 거. 뭐 운동도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도 탁구 못 치고 나보다 운동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박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좀 해야 되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이 존재적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폐차 당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자동차를 샀어.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벤츠 1억이 넘는 차를 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다가 시동이 꺼지네. 가족들 타고 가는데 야, 새 차 샀어. 이게 벤츠야, 최고야, 상해야. 그래 그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꺼져. 그렇게 몇 번을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차를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판 앞에 대리점에 가서 골프채로 다 때려 부신 거야. 구멍을 아주 그냥 벌집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확 나빠지니까 바꿔줬어요. 야, 진짜 그래 구멍을 왜 그렇게 했었어요? 1억이 넘는 걸 새 차를 왜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자꾸 꺼지고 목숨까지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까지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죄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의 근원은 아니었지만 마귀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거까지만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과, 오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저걸로 하시면 돼요. 방송으로 한번 또 들으시고.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그리고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아요. 두 아들이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인의 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4장 7절에 주님이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못 다스리니까 아벨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사람 여러 죽였을 거라고. 왜냐? 나를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하고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데리고 가고 막 이러면서 막 밉잖아요. 그럴 때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미울 때가 있어.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속에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아벨 정말 미워 죽겠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요. 죄가 왜 왔냐 하면 그 만들어진 본질의 본래의 목적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알콩달콩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계속 이렇게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깨져버리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깬 게 누구냐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뱀이라고도 하는 마귀요 사단이. 보여요. 마귀 사단. 이것도 변질된 천사,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 성경에서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병도 온 거고, 우리가 일해도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이탈해서 그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도로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역이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온전히 다스리게 하실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까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육신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믿음으로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적 존재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존재가 되면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늙어서 외모만 보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늙어가도 찬양을 하고 장례식장 가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슬프지만, 우리가 이별은 슬프지만, 그렇죠? 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임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육신도 치유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변하면 죄적인 요소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응? 금예숙 집사님 이해가시죠? 그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축복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선포해 우리가 수고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늘 그것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영적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두려고. 그 복을, 영원한 복을 거두려고.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폐차 안 당하고 하나님과 본래의 모습인 교제하는 그런 요소예요. 신계라고 그래요. 신계. 우리 축구 잘하니까 메시를 요즘에 결승 갔대. 신계라고 그래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추앙을 해요. 그거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사람보다 신이 더 뛰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시고 아들이라고 하시고 영원한 신의 영역에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본질인데, 우리의 모습인데. 응? 아니 세상에 저기 전라도 신안 쪽에 내려가니까 개밥 그릇을 수천만 원이 넘는 도자기를 갖다 놓고 개밥 그릇을 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서 건졌냐고. 저 바닥에서 그 물에 딸려 올라와서 개밥 그릇을 했다고. 막 집이 몇 채 값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물리치고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제가 좋아가지고 10원짜리 줘서 넘어져가지고 가다가 구멍가게 가다 넘어져서 탁 했는데 돈은 쥐고 있더라고. 손에 10원짜리 하나. 넘어져도 가야 돼. 가서 라면 땅을 하나 사 먹어야 돼.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넘어져도 엎어져도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은 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로, 예수를 통해서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길이 여러분들 안에 변함없이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그 가치가 없는 삶에서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걸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